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열정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반짝반짝,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순간을 단연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언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빛나고 있고 행복한 순간이고 앞으로도 더 빛날 거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도 동일하게 그런 행복한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가 아닌 이 결혼과 같이 평생 이제 남남처럼 따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누군가와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불쑥 개입이 된 거예요. 그 낯선 그 한 사람과 내가 다시금 가족을 이룬다는 것,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해 보면 엄청난 사랑의 힘이 아니면 사실 애초부터가 불가능한 계약 관계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뇌를 보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바소프레신 이와 같은 화학 물질들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들고요, 때로는 초인적인 헌신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가족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는 반드시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사랑에 빠지게 하는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이 옥시토신은 약 2년 정도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이 도파민의 도움 없이 그냥 날 것으로 살아내야 하고 날 것으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2년 이후의 연애, 2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결혼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뇌가 나를 착각시키지 않을 때, 뇌에서 어떤 쾌락 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2년 이후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이 2년 이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다면 아마도 이혼율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이하게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제3세계 국가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눈에 띄게 아주 유의미할 정도로 눈에 띄게 낮고요, 스웨덴이나 캐나다, 스웨덴이 1위예요 캐나다가 2위고 이런 선진국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행복과 쾌락은 적응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높은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역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해진 결혼 생활, 일상적이고 평범해진 연애 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다른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혼율은, 제가 직접 이제 결혼을 한 혼인을 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갤럽의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약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은 단지 뇌에 속아서 유지되는 2년의 삶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 2년 이후에 도파민이 멈추고 아드레날린이 멈추고 엔돌핀이 멈추고 옥시토신이 멈추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리고 또한 그 2년 이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과 근육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의 모습을 열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열정. 여러분, 어떤 생물체든 내 생명이 제1관심사예요. 이 과학, 생물학 모두가 강조하는 거죠. 생존과 번식, 이게 DNA 속에 탑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DNA, 본능을 뛰어넘는 열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부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고대 그 유대 율법에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절차에 따라서 정통성 있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출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금수저 출신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사도 바울을 갖다 놓아도 그는 부각되는 사람이었고요, 충분히 이제 사자성어로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넣어놔도 아무리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의 비범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상황에서 쾌락 적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적당히 살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그의 과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되었든 열정이 있어도요, 이 열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것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아요. 사실 5년 이상 내가 같은 행동을 열정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 사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끈기와 아주 뛰어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일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멈출 때도 되었고 적당히 흥미를 잃을 때도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그 열정이 꺾이지 않았어요. 내가 초대교회를 박멸하겠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전 나사렛파, 특별히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열정으로 그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굳이 먼 이방 지역까지 나아갔던 바울 이전 사울의 삶이었고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다메섹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비록 혼란스럽고 잃는 것이 많았지만 바울이 되었고 다시금 쉬지 않는 열정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해자 사울이 아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종횡무진해요.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총한수 집사회에서 이제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을 이제 성지 순례를 갔잖아요. 그 지역을 자신의 맨발로 그 어떤 교통수단이나 안전사회보장 제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의 이 열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전합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 박해자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로 있었을 때나 또는 박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로 있었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늘 열정적이었어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또 분명한 삶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뇌에서 분비가 되는 이 도파민이 나오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만 헌신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을 때에도 그 이후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을 유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그리고 가장 큰 탁월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 논리적인 기독교 변증, 글쓰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뭐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도 펼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뛰어난 모습, 가장 뛰어난 능력은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지치고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살아내는 그의 그 성실함, 그의 그 꾸준함이 그의 탁월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은 열정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숫자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7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 현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죠. 도전의 기회, 그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고요, 성공의 가능성 역시 희박한 시대에 무언가 내가 어떤 것에 집중력을 가지고 추구하며 강하게 열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을 반복하고 행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가성비로 환산이 되고요, 거창한 행복보다는 이제 소소한 행복,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 이제 소확행 뭐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이제 스탠스냐면, 불행해지지만 말자. 행복까진 바라지 않지만 내 삶이 정말 불행해지지만 말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청장년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것에 혼자 즐길 만한 거리를 찾아서 더더욱 나만의 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연애와 결혼도 사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2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샤이닝 50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조사를 하니까 거의 40%가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잔인한 거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세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게 언제나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삶이 꼭 현실적이진 않아요. 현실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도요,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삶에 주어진 다른 것들에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내용들, 그리고 너무 실용적인 내용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그 사랑의 감정에도 가끔 취해보고요, 또 가끔은 비현실적인 시도도 한번 해보고요, 좌절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그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단계가 청장년 세대입니다. 20, 30대가 그런 시대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현실을 알고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에 대한 연장, 이 삶의 지속,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뭐 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상실한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한때 은둔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때 그 순간 저에게 제가 약 8개월 정도 방에서 은둔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누군가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지금은 연습장에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가끔은 거기다가 메모를 해도 되고 낙서를 해도 되고 때로는 뭐 접을 수도 있고 찢어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막 쓰라고, 그런 게 지금 그 시대고 그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저는 그때 그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저에게는 그때 그 순간이 제 삶에서는 완벽한 시험지에 제출할 답안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은 저에게 있어서는 수용 불가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누군가가 꼭 질책을 해서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좌절,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막 마주하고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거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거 보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움츠러들고 살았어요. 그때가 제가 FM, 혹시 게임 하시는 분 아세요? 제가 게임을 했던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때 FM 2006 인터밀란 감독하면서 세리에 챔스 우승하면서 혼자 방에서 좋아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여기서 내가 무링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게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열정은요, 20대 후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타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이구나, 이것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보기도 했고요, 한 2박 3일을 꼬박 새고 책을 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너무 책에 집중하니까 이게 책을 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책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가지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순간 너무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 정도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8살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 신학교 학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8살에 대학 1학년이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그 무기력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FM 2024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이 정말 넉넉하고 풍족해서 열정이라는 이 낭만적인 단어에 꽂히며 삶을 살았을까요? 열정을 가질 만큼 호의적이고 넉넉한 환경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온 선지자 이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울을 결박하고 말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복된 좌절의 경험,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고요.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세도요, 너 못해, 넌 안 돼 라는 말을 듣거나 계속해서 질식당하고 꾸중당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움츠러들게 돼요.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도 나를 밀어내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내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현실을 회피하고 숨고 싶을 거예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부정적인 경험, 실패, 좌절에 대한 누적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만약 저 같으면요, 이 예루살렘 근처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경기를 일으키고 트라우마를 일으킬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애정을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곳 가면 당신 죽는다고 말립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 가이사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나에게 홈그라운드예요. 여기가 나의 홈구장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나를 거절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상식적으로만 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꺾이고 포기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 예루살렘에 끝까지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냥 대충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면 죽는다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에는 분명한 열정이 있고
그 열정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바라보는 가이사랴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서 숨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이기에 굽히지 않고 그 일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요, 이 주님의 뜻이 그의 열정의 이유였고요, 그의 열정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나 인기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근원인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내 삶이 아무리 연장이 되어도, 내 삶이 아무리 지속이 되어도 그럼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트라우마를 보이지 않고 기꺼이 가겠다는 열정을 보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면서,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요, 평안하게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직진합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이 길이 맞구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를 고발하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첩자들이 결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식도 자신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삶은요, 알맹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요, 바쁘게. 하지만 그럼에도 늘 허전하고요, 피곤하고요, 불안합니다. 저는 그 현상을 망망대해 속에 떠있는 한 조각배라고 상상해요. 조각배 속에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씻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삽니다. 잠이 부족할 정도로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 속에서 노를 젓는 나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고요, 육지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가끔은요 힘들고 지쳐서 스스로 노젓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은둔이죠. 파도에 떠밀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단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마땅히 감내할 수 있는 목표, 이유가 열정이에요. 현실의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걸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열정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이제 청년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열정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공만 있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패가 있을 거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나는 늘 내 자아가 관성대로 더 편하고 안주하고 싶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자꾸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처럼 한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은 실패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건 다 필요한 거라고. 지금 메모하고 연습하고 찍기도 하고 거기 쏟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는 그런 낙서장 가운데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연습하는 시기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간 열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